예, 할렐루야. 오늘 9월 22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꼭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내려 가며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34장부터 38장은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의 상황 또 함락한 후에 그러한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잠깐 말씀 살펴보면요. 주일날 말씀이었죠.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의 20대 왕으로 마지막 왕이 되죠.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으로 살았던 그러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은 불타고 또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 시드기야 왕은 자녀들이 처형하는 것을 보고 또 자신의 눈이 뽑히는 이러한 비참함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시드기야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 죽음만은 평안하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월요일 날짜죠.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과 또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출애굽기 21장을 근거로 해서 동족이 종으로 팔려왔다면 7년째는 그를 자유롭게 하라는 율법에 근거한 것이죠. 처음엔 잘 지켰는데요. 바벨론의 이런 공격이나 위협이 이렇게 좀 수그러드니까 이제 마음을 바꿔와서
다시 명령을 어기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었죠. 그것은 동물들을 쪼개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쪼개진 동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음을 내가 맞이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죽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신 것이죠. 이러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시체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되는 불순종으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 35장 36장은 여호와김 시대의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호와김이라는 왕은요 16대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네 아들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두 번째 왕 여호와김, 바로 18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김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보도하면서 35장은 특별히 이방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바로 레갑 사람들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두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그 시대 가운데서도 반드시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의 서론의 말씀을 보면 요시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 18대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 임하는 내용이 2절에 보니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레갑 사람들은요 요나답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요나답은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예후 왕 시대 사람이었죠.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바알 숭배에 섬기는 일들이 선조 왕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아주 깨끗하게 척결하는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 후손들 레갑 사람들에게 남긴 내용이 보면은 첫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가 집을 짓지 말아라. 세 번째가 너희 집 파종을 하지 말아라. 네 번째가 포도원을 가지지 말아라. 다섯 번째 장막에 거하라. 이런 그러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지침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렇게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죠. 이거 성전을 뜻하는데 성전의 한 방으로 이 그들을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먹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문. 하나는 왜 많은 장소 중에 하필이면 성전의 방으로 이 레갑 사람들을 데려가게 했을까?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게 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해가지고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죠.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는 것, 이 부분을 볼 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왜 이 두 가지 의문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게 단순히 이것을 어떤 술 취함이나 방탕함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굉장히 어떠한 그 믿음의 시험, 선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레갑 자손들이 아주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신앙적인 순수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레갑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듯이 어쩌면 우리들도 정말 세속의 시대 가운데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 그러죠. 사탄의 시험은 템테이션.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테스트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해서 이것을 바로잡고 세우도록 하는 이유, 마지막 또 이유는요, 시험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교훈을 주게 하는 이러한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을 보면 모두 다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시험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많은 시험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그 시험을 이겨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다윗 또한 연단의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유익을 주시면서 영적인 도약, 그것을 위해서 시험을 디딤돌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거룩의 시험.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시험일까 아니면 마귀의 그러한 유혹적인 시험일까,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 어쩌면 우리에게 분명한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보완해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거룩한 시험, 바로 이것이 코로나 사태에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우리는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고 한 방에 그들을 모이게 한 후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 초청한 장소가 특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여기 그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라는데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앞에 수식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보통 구약 때 선지자를 뜻하기를 한데요. 하여튼 특별한 믿음,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칭호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정말 어떠한 그 형용사로 내 모습이 비춰질까? 내 이름 앞에 어떠한 형용하는 그러한 수식어가 붙을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실된 사람, 이러한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한 평가를 받을 때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이름,
특별히 우리가 사람의 인정만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고 안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시험이 거룩한 시험이 있었냐면 5절에 보니까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게 권하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포도주를 아주 이렇게 마시라고 강력히 권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마시라 권하면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drink some wine, 명령형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유였죠. 그래서 원문상 이것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마시라고 소리를 치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면 호통치도 이렇게 관건을 하는데 그냥 뭐 선지자의 낯을 봐서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적용해 보면 정말 작은 유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크게 뭐 내 믿음에 영향을 끼치겠는가? 이번 한 번쯤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레갑 사람들은 거주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하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작은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옷이 젖어지는 이게 바로 세속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삼손을 보더라도 자신은 나신으로 세워졌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이방 여인과 정말 가까이 해서 안 되는데 이런 걸 다 어기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머리털까지 이방인들의 손에 잘려져서 결국 모든 힘마저 상실한 채 블레셋 사람의 놀이개로 전락되는 경우.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정말 처음에는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좀 지혜의 왕으로서 이렇게 많은 그러한 공적을 남겼는데 말년이 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죠.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의 미혹돼서 이방 우승들을 섬기는 이러한 비참한 또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작은 유혹이라도 우리가 구별돼서 이것을 멀리하는 것. 한국에서는 여러분 술 문화가 굉장히 많죠. 술자리가 많은데 정말 여기 가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담대하게 거절하는 것. 또 뭐 주일 성수도 예를 들면 그렇고요. 우리가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만남이 있고 또 회사의 일이 있지만 우리가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작은 것에서 시작돼서 결국에는 우리의 큰 믿음으로까지 영향을 미쳐서 갉아먹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잘 살피면서 헤아리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레갑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느냐? 이 요나답 그 선조의 이러한 유언적인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선조의 말씀, 이 말씀을 참 귀히 여기며 말씀을 생명처럼 기억하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삶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뭔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그 구별된 생각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9절과
근데 10절 말씀을 보면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자신들이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 물론 내갑인들은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 조상 때부터 300년 내려온 그러한 일들을 했죠. 여러분 유목민들은 사실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집도 필요 없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과 포도원, 밭, 종자 이런 것은요 정착해서 소유를 늘리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 곳에 기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유와 소출물을 얻게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실 이렇게 유목민의 삶을 택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유목민의 삶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서 정착하게 되면 자연스레 어떠한 욕심이 나게 됩니다. 어떠한 소유를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이 물질적인 탐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짓는 이러한 것이 세속적으로 난무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당연히 물질적인 탐욕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얽매이기 쉬운 이런 육적인 모든 욕구를 버리고 유목 생활을 자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출이 넘칠 때 죄를 지은 경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랬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 이제는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쌓아두면서 문제가 생기죠. 쌓아뒀던 포도가 자연 그 발효되면서 포도주가 되죠. 그걸 이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수하는 자신의 하체를 자녀들 앞에서 드러내게 되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 얼마나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쌓아두는 것이 복이 아니죠. 물질과 은혜와 성령의 흐름은요 이렇게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취하되 남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신실한 삶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이 예레미야 35장 이 왕 여호와김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살았고 하루하루 현세적으로 쾌락을 즐기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을 그 시대 가운데 남겨두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정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과거의 정말 여호와김 때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습이 정말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또 힘든 그러한 상황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